오늘 우리 교회를 찾은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우리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로 할까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제목을 먼저 정했습니다. 기독교 명문 가정.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명문 가정을 이룬 한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를 뽑으라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라는 분입니다. 이 록펠러라는 분이 어느 정도로 부자였냐면 우리 빌 게이츠,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보다 재산이 3배가 많다고 그래요. 지금 화폐로 환산했을 때 그 정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어린 시절이 가난했습니다. 부모가 여유 있는 삶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흙수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빌 게이츠는 하버드를 다녔잖아요. 하버드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형편이 어려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학교를 그만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형편이 안 돼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런데 그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 비결이 뭘까? 흙수저인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는데 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을까? 록펠러의 성공 비결을 말할 때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자신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이 오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산이 뭐냐면 신앙 유산입니다. 신앙 유산. 그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유산은 세상적 물질의 유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건 10가지였습니다. 그 10가지를 물려줬는데 록펠러가 그걸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남겨준 신앙 유산이 뭔가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머니가 남긴 뭐냐면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라고 일러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하라 그랬대요.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구별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된다라고 일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을 거리두기 때문에 얼마나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보니까.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루 시작할 때마다 꼭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내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나하나 빨리 회개하고 죄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이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8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9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줄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자, 그리고 10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앞에. 이 10가지를 그 어머니가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기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10가지를. 자, 그러면서 록펠러가 노년에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어느 것이었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준 신앙유산입니다. 이 10가지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준 신앙유산,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았더니 흙수저였던 자기가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록펠러가 자신의 11조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100만 불의 11조를 드릴 때 그때가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11조는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수입의 10회를 드리는 건데, 자기가 11조를 드리는데 이 록펠러 재단에는 11조 점담 부서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점담 부서에서 자신의 수입, 행여라도 이 11조가 잘못될까 봐, 틀릴까 봐, 그래서 부서를 따로 뒀다는 거예요. 11조를 계산한답니다. 그러면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당신이 드려야 될 11조는 100만 불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100만 불이면. 자, 100만 불을 드릴 때 가장 보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100만 불의 11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월급을 6달러를 받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받은 월급이 6달러였대요. 6달러. 자, 6달러니까 우리 한 8,0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8,000원. 그런데 11조는 얼마입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 늘 해줬던 말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뭐라고요?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11조 주머니를 해라. 그래서 자기가 60센트를 이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시? 60센트면요 800원이에요. 지금 800원. 그런데 그건 뭐라 말하냐면, 만약에 내가 60센트의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100만 불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6불을 벌었을 때 내가 60센트를 띄어서 드릴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생각에 아니 뭐 800원이 뭐 어려울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어려운 거예요. 800원?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성남서 목회할 때 어디 신방 가다가 경로당을 갔습니다. 경로당. 노인정을 갔는데 그 노인정의 할머니들이 뭘 하나 봤더니요, 핫도를 치시더라고요. 핫도.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동전을 잔뜩 넣고 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치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뭐가 안 맞았나 봐요. 막 싸워요. 막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아주 핏대를 올리고 이제는 다시 안 만난다 그러고 막 판도 엎고 막 이러면서 해요. 그래서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그 돈 보니까 할머니들 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다 두고 가는 거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났는데 동사무소 갔다 오는 거, 동사무소에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할머니들 치매 예방을 위해서
동전을 갖다 놓고 할머니들 고스톱 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내가 가져갈 돈도 아닌데 10원짜리 갖고도 할머니들이 막 내 돈 아닌 거 갖고도 싸우더라고. 800원?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록펠러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6불을 벌었을 때 내 어머니가 해줬던 말, 너는 꼭 11조를 해라. 그거를 기억하고 자기가 60센트를 11조로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100만 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 늘 해줬던 말, 남을 도우라고. 남을 도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록펠러가 세운 학교가 미국의 시카고 대학입니다. 사립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인데 이 대학은 록펠러가 세운 학교예요. 록펠러는 도서관도 많이 세웠고 병원도 세웠고 많은 기부를 했는데 아마 혹시 여러분들이 그 뉴욕에 가보시면은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멋진 교회 하나가 있어요. 이 교회 높이가 종탑 높이가 121m입니다. 굉장히 높고 프랑스의 고딩 양식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교회에서 종탑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서 보면 허드슨 강이 내려다 보이고 맨하탄 거리가 멋지게 보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배 때는 파이프 오르간이 이제 웅장히 울려지는데 그래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나 몰라요. 그 교회를 자기 어머니 생각하고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지은 교회가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신앙의 한 어머니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이와 같은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물려줄 게 뭘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록펠러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내 아들은 물려줄 게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거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 그 어머니가 줬던 말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겨라. 세상의 아버지가 너를 공급해 준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책임질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라. 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꼭 주의를 지키는 마음.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는 마음. 왜 그렇습니까? 축복은 예배 속에 있거든요. 그 어머니는 그걸 아는 거예요. 어머니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의 가는 길에 가장 축복된 길은 뭐냐면 예배 속에 있다는 거를. 그 어머니는 유언처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교회를 꼭 앞에 앉아라. 꼭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앉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가족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가족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록펠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는데 그러면 성경은 그럼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 축복에 대한 성경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시편 128편이었습니다. 저는 시편 128편은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인데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첫째는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이건 뭐냐면 직업에서 받을 축복이에요. 직업. 그러니까 일터와 직장에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요,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뿌리는 것고 거두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고해서 뿌린 것대로 거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가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이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준 첫 번째 축복이냐면 직업의 축복이야. 여러분들이 갔는데 기울었던 기업체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직장이 감으로 인하여 그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겠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 되는 직장이래. 앞으로 전망이 뛰어나대요. 근데 내가 간 이후로부터 회사가 기울더니 부도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직업의 축복이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직업은 뭐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생존 수단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축복이야. 가정이 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직업이 복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가족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축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내를 만남으로 복 받은 거고 또 아내는 내가 남편을 만남으로 복을 받은 거. 또 우리가 이 자녀 사이가 화목해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어느 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라 말하냐면 자기 신랑은 자기를 하늘처럼 여기고 산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얼굴을 봤어요. 봤는데 하늘처럼 여길 만한 건 아니야. 그런데 자기 신랑은 자기를 하늘처럼 여기고 산대. 아, 얼마나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남편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 아내가 나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하늘처럼 여긴대. 그러면 그 남편은 표정이 어떨까요? 근데 봤더니 하늘만 해요, 남편이. 그렇진 않은데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여겨준대.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아내는 내게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게는 축복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녀가 축복이야. 요새 보면요, 이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마음에 말하지 못하는 상함이 있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친 말을 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너무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하는 말이 뭐냐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나무, 감람나무 같다. 자,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끼리 모였는데 여러분 부모들 같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 커서도 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보실 때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내게 있어서는 감람나무 같은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가정이 행복하면 웬만한 어려움을 다 이겨내. 그런데 가정이 흔들리잖아요. 가정이 흔들리면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면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상적 어떤 지위를 가졌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뭐냐면 가정의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의 복, 가정의 복. 세 번째는 뭐냐면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 시온은 뭐냐면 시온산을 얘기하는데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복이야. 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다시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성지가 될 수 있려면 조건이 필요하대. 아니, 은혜 받았어요. 성지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성지순례 아시죠? 홀랜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지가 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인물이 나와야 돼요. 인물이. 그래야 성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갑니다. 가면 뭐 베드로 대성당을 가본다. 아니면 요한을 가본다. 어딜 가든 뭐예요? 사람이 있어요. 인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물이 생기면 사람이 거기로 모이는 거야. 저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인물이 나와야 돼. 나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인물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노벨상을 타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명해진다니까. 왜요? 오늘 나와서 기도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어린이 마음속에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나와 기도해 보는 것이. 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워준 어린이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믿음 안에 잘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2025년 5월 18일 날 내가 그때 교회 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 나를 세워서 내가 교회를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큰 마음과 결심을 가졌었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도 결심하고 교회 나오기로 했다고.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면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로 온다니까요. 유명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유명해지잖아요. 대통령 배출하는 바람에. 한 대통령 뭐란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 다녀봤대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니 그 교회 이름이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홀리랜드가 되려면 첫 번째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물도 필요해요.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자, 아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연세 제일 많은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늘 기도해요. 권사님 건강하시라고. 아까 제가 뵀습니다. 앉아 계셨어요. 로비에.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나 버스 타고 왔어요.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내 스스로 차를 탈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움직이기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130은 넘어가면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교회 유명해져 가지고 뭐로 소문나냐면 장수교회로 소문난다니까요. 어떻든 인물이 나면 교회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권사님 건강하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교회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자, 만약에 사람이 없어 뭔가 스토리가 있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그곳이 가서 우리가 그거 뭐예요? 감동하잖아. 우리가 성지순례 하자 국내 성지 가보면 뭐예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물이 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스토리가 따라있게 돼 있다는 거지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는요, 첫째는 인물이고 둘째는 스토리, 세 번째는 토양이라는 거예요. 토양이 뭡니까? 그런 인물을 길러내는 토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도 토양이 돼야 돼요. 토양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인물이 더 하나님께 상급이 클까? 아니면 토양이 클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토양은요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인물과 그 이야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말 없이 숨어서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세요. 인물은 한 사람이 나오는 거지만 토양은 많은 사람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요 세 가지를 갖추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 요 세 가지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6절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이 뭐냐면 이건 뭐냐면 자후손의 축복이에요. 후손이 받을 복. 그러니까 시편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받을 복보다 내 자녀가 받을 복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복보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복이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를 줬어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직업, 두 번째로는 가정, 세 번째로는 교회, 네 번째로는 후손이야.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네 가지의 축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는 이 네 가지 축복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가? 우리 가정은 어느 축복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떤 축복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성경 그렇다면 이 시편 128편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복을 누가 받느냐? 결론입니다. 이런 복을 누가 받느냐? 한번 1절 4절입니다. 이런 복, 직업의 복, 가정의 복, 교회의 복, 후손의 복은 누가 받는 거냐? 자, 우리 1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4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 아멘 합시다. 요 네 가지 복은 딱 한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의 복, 직업의 복, 교회의 복, 후손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요 네 가지 축복이 우리 가정 연합주일로 드렸는데 요 네 가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